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생명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안수받고 세례받고 방언 말한 사람들이 12명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 그 두란노라는 서원을 개척해서 그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정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더 20장에 가져오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구하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가 또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올 것을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잘 기억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까지 다녔는데 잠깐씩 며칠씩 몇 주씩 몇 달씩 머무른 곳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의 목회 사역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장기 목회를 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했던 일들도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요. 바울이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들 위에 얹어놔도 환자들이 병이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나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볼 때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속임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게 속임수거든요. 사람들 눈을 속인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덮었으니까 속임수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병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마술사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해요? 긁어 모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나는 지금 속이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진짜 저런 능력이 있다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술사들은 뭔가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흉내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귀신아 나와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스리와의 7 아들, 대제사장 7 아들들도 그들을 따라 해봤어요. 자기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해놓은 게 없거든요. 자기 성전에서 뭐 회당에서 그런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행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가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힘으로 이기고 그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들의 옷을 막 찢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옷 다 찢겨진 상태로 막 도망치세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막 혼찌금 나오고 도망쳤어요. 그 소문이 그 에베소 쪽에 이제 쭉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에베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마술사들이 해도 안 되는구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해도 안 되네? 근데 바울만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대단한 거고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은 더 대단한 거네. 뭐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보니까 저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들은 눈속임인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굳이 가짜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은 쓸데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책에서 배운 마술은 전부 가짜야. 저 바울이 한 게 진짜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배우느라고 사모한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른 거예요. 이 마술 가짜야. 바울이 진짜야. 그러면서 그 불살랐는데 그 책을 불사른 책값만 돈으로 계산해도 은으로 좋기 5만 냥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마술책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다 불사른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 마술은 가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마술을 행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진짜가 딱 나타나 보니까 더 이상 이거 갖고는 뭐 살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다 하고 다 불살라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의 커다란 부흥,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것 같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만큼만 반대, 핍박, 그게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쪽 지역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커다란 우상 장사였어요. 공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아뎀이라고 하는 에베소가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곳인데 아데미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 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장 사장님이 데메드리오예요. 밑에 직원들을 많이 두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다른 장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온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니까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다 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아데미를 위하지 않고 아데미 신상을 깨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이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원들과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위하는 아담이도 권위가 떨어지고 우리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바울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자 그러고 막 잡아가고 크다 아데미여 막 그러면서 막 아데미를 외치면서 막 크다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서기장이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뭐 경찰서장이나 되는 사람이 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유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간신히 타일러가지고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는 저 사람들을 니네들이 잡아서 혼내고 있으니 나중에 얼마나 큰 책임을 물어야 될지 아느냐. 정식으로 재판에 청해라.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가지고 막 중재를 해가지고 간신히 그 소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소요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누명을 쓰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끌려가잖아요. 그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동안에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네 개의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놨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목회하려고 이 목회 서신을 써 보낸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가 드리기 어려워지니까 코로나로 예배 드리기 어려워지고 모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렇게 막 예배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라도 인터넷이라도 보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봐주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데 편지니까 인사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왔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부자 집에서 태어난 걸로 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바울은 최고 가는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가는 학부 명문대 출신이고 굉장히 바울은 젊었는데 유대 라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출세 가도가 딱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가면 그는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핍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보고 평가를 하지만 당시 바울이 육체적으로 보면은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세상 출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 아들은 잘 길러놨으니까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바울이 정말로 가시밭 같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건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거지만 사람의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서 고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그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인정받고 권력 갖고 명예 쥐고 부 갖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딱 만나니까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내가 추구했던 세상 명예와 부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만 또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그 핍박자를 내가 왜 만나러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자기의 일꾼으로 택해놨다, 불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이 바울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일꾼이 되고 천국에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였을 수 있지만 바울은 너무 행복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가지요. 그렇지만 그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는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시골에서 개를 키워요. 그러면은 그 개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한 3마리부터 한 7마리 많게는 막 이렇게 막 새끼를 낳을 때가 있어요. 강아지들을 이제 많이 낳는 강아지는 막 7마리 낳기도 하고 3마리 낳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이제 다 올망졸망 큰 어미 개도 있고 막 새끼 개까지 하고 막 한 7, 8마리 막 개가 되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이제 키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젖 뗄 때 정도 되면은 강아지를 팔 것인지 남겨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주인이 다 팔기는 그렇고 한 마리만 남겨놓고 6마리 팔자 이렇게 이제 주인이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 마리를 그 7마리 새끼 중에서 어떤 것을 남길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강아지라도 색깔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6마리를 이제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갖고 장나, 시골은 5일 장사니까 장나 가가지고 시장통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아지 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얼마예요? 그러고 물어봐서 가격이 맞으면 한 마리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팔려가고 한 마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말고 그 강아지를 낳은 엄마 개 입장에서는 이 개 내가 낳았는데, 강아지 내가 낳았는데, 내가 엄마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파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애를 남기지 쟤를 남겨놓고 저것들을 파냐고 개가 주인한테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개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개 주인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낳은 새끼도 어떻게 돼요?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남겨놓고 팔 것은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그 부모도 하나님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낳은 자녀도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누구 손 안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내가 노력할 거 뭐 있냐, 고생할 거 뭐 있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지. 운명론하고 예정론은 달라요. 운명론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노력 열심히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운명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익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좀 그러니까 바울이 출세하려고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부 실력을 전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놨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놨다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활용해서 그렇게 좋은 성경을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뒷짐 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지금 내 환경에서 지금 내 주어진 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배울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할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 텐데 다른 길을 가게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놓은 공부, 내가 익혀놓은 기술, 내가 살아왔던 경험,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강아지를 길러본 그 경험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예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들어있는 것을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할 때, 필요할 때 이게 쑥쑥 올라와서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있는 모든 자원을 다 100% 활용하시는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버렸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이제 그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배워놨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지식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활용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술이 됐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깡패 같은 그 기질 담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력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고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경험을 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살려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다 그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이렇게 가리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좋은 쪽으로 다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하든지 오늘 내가 일을 하든지 오늘 내가 경험을 하든지 여행을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다고 운명론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쓰임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